안녕하십니까. 이종희입니다. 오늘은 서양 고전에 의해 7번째 시간입니다. 중간고사가 이제 곧 시작되죠. 중간고사 이전에 이제 강의되는 7번째 시간 강의인데요. 여러분, 월요일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학기가 화요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월요일은 마지막 강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7강을 듣고 난 다음 날부터 시험에 임하기 때문에 시험에 어떤 다소 부담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양을 공부하는 중이고 교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큰 부담들보다는 즐겁게 내용들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까지 살펴왔는데요. 우리가 강의 계획안에 의하면 이제 중요한 인물, 몇몇 인물들만 중점적으로 다뤄왔습니다. 강의를 계속 진행해 오면서, 살펴오면서 중요한 어떤 작품들을 몇 가지씩 다뤄왔는데,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루고 싶은 책들과 고전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내용들은 핵심적인 책들을 다루다 보니까 몇몇 인물들의 제한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대만 해도 정말 막대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라도 우리가 섭렵하지 못한 채 중요 인물들에 이렇게 집중해서 살펴다 보니까 많은 고전들을 놓치고 지나온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까지 왔으면 이제 곧 이제 중세를 건너가게 되면 이제 근대로 넘어서게 되고 현대로 진입하게 될 텐데요. 고대 사회 속에서 많은 그 고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건너뛰고 왔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시간의 한계가 있고 또 학기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섭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좀 충분하게 사람들을 다루면 좋겠다. 작품을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경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7강이 지나고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대한 부분만 다루면 1시간은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쉽죠, 이런 게. 그래서 여러 인물들을 좀 더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고 얘기하면 그 한 사람의 부분과 작품을 다루고 1시간을 다 보내버리면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물론 1시간을 다룬다고 해서 리바이어던을 다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오늘 고백록을 다룬다고 해서 고백록의 내용들을 우리 1시간 안에 다 섭렵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좀 양은 좀 늘어날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충분히 동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좀 생산적으로 충분히 여러분의 어떤 고전이나 서양 고전을 접촉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인물들과 어떤 요목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우리 하반기 중간고사 이후에 시간들은 보내면 여러분 좀 더 풍성한 인물들과 또 저작들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접촉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중간한 형태의 지금 같은 형태보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9강부터 8강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9강부터는 좀 좀 더 이렇게 여러 요목들을 가진 책들과 인물들을 다루어 가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이라 불리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의 저작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삼위일체론, 그리고 신국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가장 유명한 책이죠. 그의 고백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고백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만 나눠도 아마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 회고록이죠. 그가 어떤 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회고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틴 교부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변화의 시기에 살았죠. 우리 역시 뭐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죠. 하지만 이 아우구스티누스 역시도 급변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변화의 시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기는 지금 코비드19 이후에 그 전염병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전염병 코비드19보다 훨씬 무서우리만큼 큰 변화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사실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론 머스크가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이게 되겠나 싶었습니다만 그게 2025년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아마 더 당겨질 것 같아요. 내후년 2023년이면 완성된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변화들, 물리적 변화들이 아마 찾아올 겁니다. 직업들의 소멸되는 직업군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완전한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운전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와 관련된 종사자들이 다 이제 AI로 대체되는 형태로 변모된다는 얘기죠. 그 노동의 종말뿐 아니라 직업들의 소멸들이 가속화될 겁니다. 제조업이라든가 만드는 것들. AI의 어떤 그 성장 속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4차 혁명이 아직 이제 본격화되지도 않았단 말이죠. 지금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진입이 되기 시작하면 이 AI라는 것은 인간의 지능을 알파고는 유아죠. 베이비죠. 막 유아죠. 막 태어나는 존재고요. 이게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지식과 현장적인 내용들을 섭렵할 수 있는 AI들이 이제 개체로 우리의 산업들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지식적인 면에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슈퍼 컴퓨터들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나온 형태의 어떤 체계를 갖춘 어떤 것들이 나와서 인간과 경쟁하게 되면 그런 분야에서는 거의 다 이제 직업들이 소멸하게 된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대학생이지만 졸업하고 몇 년간 내가 일하는 종사하는 일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장담하기 힘든 때가 온 거죠. 아마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20년 내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의 모든 어떤 직업들이 소멸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죠. 물론 다른 생성되는 직업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다른 전혀 형태의 모습으로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AI를 대체할 수 있고 힘있게 뭔가를 보완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이렇게 사라지는 형태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변화를 얘기하다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우구스티누스 역시도 그가 살아가고 있던 세계가 뒤집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믿었던, 그렇게 견고하게 믿었던 토대였던 로마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변화의 시기에 쓴 책이 이제 신국론이라는 책도 있고요. 이후에 이제 그 고백록의 책은 가장 유명한데요. 많은 저작들을 남긴 까닭으로 후대에 널리 알려졌고 철학계와 기독교계의 가장 유명한 인사로 남아있는 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현재 알제리 본에 안나바인데요. 남쪽 수크 아우라스에 해당하는 이 다카스테에서 354년 11월 13일 날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지역의 관리였고 이교도였고요. 그 당시 기독교 세계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기독교인이었죠. 그러니까 이교도였던 아버지와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죠. 그는 큰 죄인이었다고 성자로 추앙받은 인물이 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고백록에서 32세까지의 죄를 지으며 살다가 회심하여 개종한 사실, 자신의 회심 이야기, 어떻게 해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버트넌트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이야기한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회고록과 이 고백록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신자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적 유혹에 지나치게 약했던 탓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자주 미끄러졌죠. 그는 이렇게 성직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가는 길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만 아직은 베풀지 마소서. 이 정욕적인 부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유혹들 때문에 힘겨움을 토로했던 강구로 기도로 보여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품만 훌륭했던 것이 아니고요. 감정도 풍부했습니다. 뛰어난 작가적 재능을 지녔죠. 그의 고백록과 신궁론의 미려한 라틴어 글작품은 오늘날까지도 고전으로 넓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가에 가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여러 번역판과 판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까지 그 당대에 유행했던 사상들을 깊숙하게 섭렵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접했지만 성경을 따분하게 여겼다고 전해져요. 어머니가 이제 성경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면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따분하게 여겼던 것이죠. 대신 키케로의 저작이 있던 호르텐시우스를 좋아했고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헤이론 사상에 심취했습니다. 로마의 이제 어떤 아테네에서 로마로 이제 힘의 균형추가 이동되면서 로마 당시에 플라톤 철학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심취했고요. 헤이론 사상, 필론을 중심으로 한 헤이론 사상에도 심취했던 그래서 사상들에 대해서 주변의 사상들에 대해 그 당대 유행했던 사상들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때 만이교에 빠져 신봉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여자를 얻어 14년 동안 안정되었지만 아주 세속적인 생활을 했고 그 뒤 신플라톤주의에 빠졌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아시죠? 플로티누스를 중심으로 해서 플라톤의 새로운 네오플라토니즘이라고 해서 새로운 플라톤주의로 그러니까 예전의 플라톤을 다시금 새롭게 구성한 형태로 등장한 사상입니다. 여기에 심취해서 빠져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그래서 기독교로 회심하고 난 이후에 또 많은 저작을 남기게 됩니다. 어느 날 정원에서 독서하던 중에 아이들의 노래 소리를 듣습니다. 톨레레게 집어 들고 읽어라 라는 얘기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가 성경을 펼쳤다고 해요. 그때 로마서의 한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회심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톨레레게라는 말은 아무 책이나 집어들고 읽는 것인데 이교도들의 습관이었다고 해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책이 있죠. 책을 펴서 그냥 팍 펼치는 겁니다. 이게 풀리지 않을 때 그냥 눈 감고 책을 딱 펴서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 하나의 해답으로 찾는. 그러니까 도무지 갈피를 못 잡을 때 이제 그런 어떤 마치 미신적 습관처럼 펴서 일단 관습이었는데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를 일단 이교도들의 습관으로 전해지면서 정착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펼쳐서 한꺼번에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도 미신적 습관이기도 한데요. 교회 말씀이라고 해서 한 구절들을 묶어놓고 하나를 뽑아서 한 해에 구절로 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어떤 하나의 어떤 습관과 미신적인 습관이었다고 일러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톨레레게라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들을 때 그가 성경을 들어서 펼쳤다고 그래요. 펼쳤을 때 로마서 한 본문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리한 사람으로 아리우스라는 이단에 대항하여 삼일천을 확립했습니다.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그가 퍼뜨린 것은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떤 사유에 대해서 대항했던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아리우스는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예수는 그 차등이 있다고 본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아들은 아버지보다 낮은 존재. 그러니까 삼일체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다. 동일하신, 그 층위가 동일하다고 보는데 반해서 이 아리우스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을 수 있냐? 아버지가 더 높은 신이지.
그래서 아버지 신보다 덜 힘 있는 존재가 아들이기 때문에 삼신론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신이 된 존재라고 주장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터키 동부, 지금의 이제 아나톨리아의 동쪽에 있죠. 카파도키아. 요즘에는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지금은 코비드-19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만, 카파도키아의 어떤 기구를 타고, 열기구를 타고, 관광하는 것이 일종의 어떤 큰 이제 인기 여행지이기도 하죠. 동굴들이 있고, 또 이렇게 천년적인 형성된 어떤 동굴을 뚫어 도시를 형성된 곳인데, 카파도키아에 살았던 그 당대에 세 신학자가 있습니다. 동방의 세 신학자,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바실리우스와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 사람이 동일하게 주장한 게 바로 삼일체론의 교리를 확립했던 인물들인데, 이것을 기초해서 그가 삼일체론에서 깊은 적용 부분까지 다루는 그 작품을 저술하게 됩니다. 히포의 주교로 명성을 한창 날리던 때에 주 400년경에 집필하게 되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과거 행적과 현재를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인위적으로 막 본인 스스로가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히포의 주교로 있을 때 한참 명성을 달릴 때 사람들이 물었던 거죠.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냐? 당신에 대해 알고 싶다.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의 일생의 기록을 좀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고백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실수하고 잘못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고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위대한 점수를 주고 있죠. 사람들에게 명성이 알려졌을 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자신을 포장하고 전기를 쓸 때 보면 자신의 치적과 잘난 것들과 훌륭했던 것만 이야기하기 쉽잖아요. 명성이 자자하던 때 입 딱 다물고 자신의 어떤 대단한 어떤 뭐랄까 신화화 시키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죠. 정말 리얼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삶을 반성하고 자신이 유명해지고 이름이 날 때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목적을 따라 저술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큰 위대함들을 불러오는 수경케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악행과 그리고 회심, 선행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만약에 신 앞에서, 그가 신봉하는 신 앞에서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지 않았다면 이런 작품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이 고백록에 이중 의미가 있는데요. 단순히 죄를 고백했다는 의미보다는 고백하게 한 신에 대한 감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같이 그런 치부가 많은, 그런 어떤 잘못이 많은 죄인 같은 사람을 불러주어 변화시켜 주신 이 회심의 변화에 대한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녹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의 의미뿐 아니라 찬미, 찬탄의 의미가 함께 수록된 의미가 포함된 이중적 의미를 지닌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백록의 구성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이 이제 1권부터 9권까지인데요. 출생에서부터 어떤 회심에 이르기까지의 자신의 과거 생활과 죄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회심하기 전까지 32세 때 회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종을 한단 말이에요.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변화될 때까지의 어떤 기록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장, 1권부터 9권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은 10권인데요. 현재 히포의 주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장, 11권부터 13권까지의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대한 주석을 통해서 창조자인 신에 대한 찬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시간에 대한 개념 있죠. 철학적으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의 직선 역사적인 역사관과 역사 철학적 관점 그리고 시간 철학에 대한 관점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맥락은 바로 이 3장 11장에서 13장에 있는 13권에 있는 창세기 1장 주석의 내용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권부터 우리 13권까지 차례차례 한번 살피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주여 당신은 위대하시고 크게 기릴만 합니다. 당신은 능히 크시고 그 지혜를 헤아릴 길이 없나이다. 이제 당신이 만드신 한 피조물인 이 인간이 당신을 찬미하고자 하오니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위안을 얻지 못하나이다 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첫 서두의 기도는 이 고백록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동기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삶의 일대기를 알고 싶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유명항세를 타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다고 요구도 있었지만, 그 요구에 부응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전술의 동기의 목적이 죄인인 자신을 구원한 신에 대한 감사가 저술의 동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출생에서부터 15세까지의 일을 회상하고 있는데 유아 때 몸은 아무런 사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그렇지 않았다. 질투 등과 같은 죄를 지었다 고백합니다. 그 일본에서 태어나서 15살 때까지인데 어린 시절이죠. 아주 유아 시절인데 그때도 어떤 게 있었냐고 얘기하냐면 루소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루소는 그 백지 상태처럼 사람이 모범 있죠. 악한 어른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아마 아주 순결하고 착하게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이들 때 자신의 죄악들, 마음에 불일 듯한 질투, 그리고 죄, 마음으로 깊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죄를 짓지 못했을 뿐이지 동일한 죄를 마음으로 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천사인가요? 여러분 조카들 천사입니까? 아니면 악마입니까?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천사로 보십니까? 아니면 뭘로 보십니까? 어린 때의 유아 때 어릴 때 아이들은 정말 천사일까요? 잠잘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태어나자 그 아이들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어린아이. 너그러움보다는 자기 본의로 서 있는 고집불통의 아이들을 많이 보죠. 아이들은 천사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맞습니까? 글쎄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의 표현뿐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경험의 문제에서도 보면 어릴 때라고 해서 모두가 천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긴 힘들 것 같아요. 마음에 부글거리는 질투나 시기, 또 힘이 없어 그렇지 상대를 제압하고자 하는 갈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소년 시절에 공부를 게을리하고 노는 데 열중한 일에 대한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공부 게을리하는 게 죄입니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허비해 왔던 시간들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인에게서 온 수많은 선물들, 주변에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신에게서 온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이 부모로부터 온 것이고 부모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려가는 것들, 일상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는 정말 소중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마스크를 벗고 친구랑 만나고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놀러가고 여행가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여행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했던 때가 불과 1년 전의 일인데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활동적으로 살았고 마음껏 자유롭게 뛰놀았는데 코비드 이후로 마스크 쓰고 행동이 많은 제약들이 있죠. 그래서 일상이 참 귀중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당연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죠. 우리가 흔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닌 경우들이 많죠. 마치 선물 더미인 것처럼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변에 나를 위해서 대기한 부모, 나를 공급하고 먹이고 재우고
돌보는 부모의 손길, 그리고 배움과 가르침을 안내하는 스승과 친구들과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죠. 하늘이 있고요, 땅이 있고, 그리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주변으로 많은 것들이 이미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어 도로가 있고, 버스가 있고, 운전사가 있고, 모든 세계가 다 구성되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주변 세계, 눈이 변혁된 거죠, 그가.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것이 아니라 주어진 선물이구나 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권에서는 청년 시절을 이야기하는데요. 강렬한 유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들에만 골몰했던 방탕한 생활에 대해 해고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어떤 성적인 매력에 빠져서 그것에 어떤 탐취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에 대한 고백들을 이 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도둑질을 했나 봐요. 도둑질을 했던 일들에 대한 죄의식으로 괴로워했던 시간을 회고합니다. 예,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겠습니다만,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물건을 갖고 싶은 것들을, 최근에는 뭐, 그러기 힘든 시대입니다만, 어제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골에 고추가 올해는 비싼가 봐요. 고추를 말렸는데, 고추 자루 말려서 담아놓은 것을 누가 와서 훔쳐갔다고. 그래서 뭐 CCTV를 달아놓는 둥 마는 둥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도둑질들이 최근에도 있죠. 그런 어린 시절에 그가 저질렀던 도둑질에 대한 죄의식으로 괴로워했던 것을 회상하고 있죠.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러운 영혼과 육적인 부패를 상기하고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당신이 나를 감미롭게 하사 나는 그렇게 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행과 방종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오직 신의 은혜와 사랑에 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권에서는 17세부터 19세까지의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수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카르타고에서 보냈던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르타고는 지금의 그 리비아 지역이죠. 카르타고는 지금은 아프리카에 정말 볼품없는 도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당대에 로마와 맞짱 떴던 세력권을 가졌던 것이 바로 카르타고이죠. 이런 베르길리우스의 어떤 그 저작품에서도 카르타고가 로마와 견주는 어떤 도시로, 지중해를 놓고 이탈리아와 반대편, 건너편에 있는 카르타고는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세력이었죠. 한니발 전쟁 아시죠? 한니발 전쟁. 그 어떤 로마와 이 아프리카 이 패권, 지중해를 놓고 한 패권이 벌어지죠. 뭐 악티움 해전이 이집트,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영향을 갖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와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패권이 넘어온 전투였던 것처럼, 이 한니발 전쟁은 이 카르타고라고 일컫는 아프리카 지중해 너머에 건너편에 있는 이 아프리카 세력과 로마 세력 간의 어떤 충돌이었죠. 한니발 전쟁 때 등장했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어떤 로마 장군에 의해서 한니발이 제압되면서 로마가 지중해권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 카르타고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갖고, 아프리카는 지금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중해변에 있는 카르타고는 큰 도시였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수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17세부터 19세까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공부하던 중에 불순한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연극에 심취했고, 그리고 19세 때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나서 진리에 대한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이, 회심하는 여정이 이런 여러 여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나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주여, 그것은 저의 기도를 당신 쪽으로 향하게 하시어 제가 원하고 바라던 것을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었나이다. 갑자기 모든 헛된 희망이 바보스럽게 느껴지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열렬한 마음으로 영원한 지혜를 찾아 당신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나이다. 그러니까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난 다음에 진리를 향한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가 품었던 이전의 희망과 야망과 꿈들이 정말 볼품없고 헛된 희망처럼 보여지게 되는 어떤 세계관의 전환들,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이 계기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지만 키케로의 글에 비해 문체가 단순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성경 글이 너무 쉬웠던 거죠. 그래서 철학적인 글들, 사색적인 글들에 깊은 매력을 느꼈는데 성경을 보니까 너무 단순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재미를 못 느껴요. 그리고 좀 더 심오한 어떤 기독교적 원리 이런 것들 찾다 보니까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만이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만이교는 선악 대립의 합리적인 이원론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설명이 정말 단순하고 심플하죠. 선신과 악신의 투쟁이죠. 훗날에 이제 에른스턴 블로우 같은 학자들은 선신과 악신의 대립 구도를 통해서 구약의 신은 악신이고 신약의 신 예수는 선신으로 이렇게 대립 구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어떤 심플한 구도, 합리적이고 구조적인 구조를 이제 시원하게 설명하는 것에 어떤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권에서 보면 19세에서 18세에서 19세까지죠. 18세, 19세까지 카르타고에서 이제 교사를 지냈던 9년간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그가 만이교에 푹 빠져 있던 때입니다. 카르타고에서요. 수사학을 배우고 난 다음에 충분한 교사 역량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사학 교사로 일하면서 만이교에 기이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만이교에 이제 끌어들이고 이단에 끌어들여서 행동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들을 고백하고 있죠. 만이교를 유인했던 치밀했던 친구 한 명이 죽음 직전에 기독교로 개정하면서 세례를 받는 사건에 심적으로 큰 동요를 일으키게 되고 친구의 죽음을 크게 슬퍼했던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영혼은 당신을 향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곳을 향하더라도 슬픔의 목이 매일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을 추구하고 열심히 하지만 시선이 당신을 향해 있지 않으면 어떤 곳을 향하더라도 슬픔에 질곡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5권에서는 29세 때의 기록을 얘기합니다. 점점 32세 때까지로 접근해 가면서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죠. 계속해서 이제 심경의 변화들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만이교의 세계관에 의심을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침 만이교의 주교인 유일한 석학으로 알려진 파우스투스를 만납니다. 파우스트를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무맹랑한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크게 실망합니다. 그 주교라고 일컫는 그 교주와 만나서 대화하다가 크게 실망하고 나서는 이제 만이교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죠. 당신은 당신의 은밀하게 감춰진 섭리에 따라서를 이끄시어 저의 부끄러움, 마땅한 잘못들을 눈앞에서 펼치시니 보고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주었나이다. 그러니까 만남 이후에 심적 변화가 컸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 모니카의 뜻과 눈물의 반항에 로마로 가서 수상을 가리킵니다. 어머니의 원하는 것을 반대해서 이제 로마로 다시 지중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죠. 로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의 뻔뻔함에 손을 들고 밀라노로 옮겨가게 됩니다. 밀라노 옮겨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밀라노의 교부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만이교의 오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의 설교 앞에서 그냥 두 손을 다 들게 됩니다. 자신의 오해를 깨닫게 되고 정돈이 되게 된 거죠. 6권에서는요, 어머니 모니카가 이제 밀라노에 왔던 30대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에 이끌려 점차 신앙의 눈을 떠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참여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변화가 점차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고요. 성경에 대한 이전에 있던 잘못된 관점들이 교정을 받으면서 그의 인식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제나 막다른 곳에서 막혔던 성경의 불합리한 점까지도 거의 납득되는 형태로 해석되는 것을 듣고 나서부터 나는 이것을 심오한 뜻과 관련시켜 생각하게 되었나이다. 그것은 누구나 읽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엄숙한 비밀을 깊은 의미 속에 감추고 있으며 매우 정확한 언어와 점점 빼지 않는 말투로 만납이 펼쳐져 있으면서도 경솔치 못한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어서 그 권위는 점점 더 높아져 성스러운 신앙이라 할 만한 것들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 성경에 대한 이해와 맥락들을 암브로시우스라는 어떤 주교의 설교를 통해서 눈을 뜨면서 이해하게 되고 변화되게 된 거죠.
그런 어떤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친구들과 공동생활을 생각했고요. 결혼과 애인 문제 등으로 당시 영혼이 병들어 위중해졌고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포에 휩싸였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인간의 미래, 죄악의 삶을 살아가서의 어떤 종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와중에 청산되지 못한 그의 삶들, 그러니까 뭐 정욕적인 삶과 결혼과 애인 문제, 뭐 이런 여러 것들이 신앙의 문제와 대입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놓기는 힘들고 그래서 시름시름 알아간 거죠. 영혼이 병들어 위중해졌고 두려움 들고 공포에 휩싸이던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째 권에서는 31세 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차 혼돈 속에서 눈을 떠가지만 아직 신에 대한 인식을 공간에 퍼져 있는 물체와 같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한 형태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유로운 의지가 죄의 원인임을 깨달으면서 만이교의 사슬을 물리치지만 신의 본성이나 악의 근원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다시 고민하게 되죠. 이때 신플라톤 학파의 서적들을 탐독합니다. 영원한 말, 이 로고스가 신적이라는 것을 이끌어내지만 신플라톤 학파에서의 어떤 플라토누스 같은 경우에 플라톤의 어떤 그 유출설, 그러니까 선과 악이 다르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가장 밝은 곳으로부터 그 빛이 결핍되면서 선이 결핍되면서 죄로 온다는 것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어져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신플라톤주의의 내용들을 탐독하고 이때까지 왜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태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가 이런 신플라톤주의에 빠져 있다가 이제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비로소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 서신을 접촉하면서부터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한 거죠. 보이지 않는 인간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위에 누가 볼품없는 인간을 이 죽은 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나이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자신과 똑같은 영생하는 자로 나오셨고 당신이 가시는 길을 처음에 만드셨나이다. 그가 이제 왜 이제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가? 하나님인 그 신적 존재가 신이 왜 사람이 되어야 했는가? 출생의 문제 있죠. 성육신이라 말하는 육신이 된, 인간이 된, 사람이 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의 해답들을 바울 서신에서 보게 된 거죠. 참 사람이 아니면 이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신은 죽을 수 없죠. 신적 존재는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 없죠.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대속이라고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신의 공의를 다 채우기 위한 참 사람이어야만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은 또한 참 신이어야만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이룬 그 공로, 공덕 이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신과 참인간 이것이 한 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내용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바울 서신 편지들을 통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8권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 인생의 가장 기념할 만한 해인데요. 32세 때 이 회심했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결심을 굳히게 해주었던 주교 심플리키아누스를 했습니다. 거기서 수사학자인 빅토리누스의 개종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어느 날 이집트 수도사 안토니우스의 전기를 읽으며 한심한 자신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질책하고 있을 때 옆집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의 이제 회심도 있죠. 전기를 읽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정말 막 한탄하고 한심하게 느끼고 있을 때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온 거죠. 톨레레게. 그 노래소리를 천상의 소리로 생각해서 들고 읽어라. 그 천상의 소리로
듣고 나서 책을 딱 펼쳤죠. 성경 한 구절 펴서 읽어 내려갑니다. 향락과 사치, 호색과 음란, 싸움과 질투를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유격을 채우는 데 마음을 쓰지 말라. 이 기록을 이제 신의 음성으로 듣고 변화되게 된 거죠. 이때 의혹의 그림자는 모두 거치고 마음은 깨끗하고 조용하게 정화되어 갔다. 그는 기독교인으로 회심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모니카는 뛸 듯이 기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신앙인으로 아들의 방황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얼마나 애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하고 주교가 되기로 했을 때 어떤 뛸 듯이 기뻐했다는 기록으로 이제 8권에 마무리됩니다. 9권에서는 이제 어머니 모니카의 죽음을 다루는데 그가 세례를 받고 어머니 모니카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접고 오로지 신을 받들기 위해 수사 교사직을 사직하고 친구가 제공해준 산장에 들어가 언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어머니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독서를 적이는 등 사색의 시간을 보내다가 세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듬해 아리피우스의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암브로시우스에게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33살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32세 때 회심을 하게 되고 33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밀라노에서 충격적으로 들었던 성경에 대한 요목에 대한 해석들을 들으면서 변화를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말이죠. 몇 개월 후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스티아에서 카르타고 행패를 기다리는 중 어머니 모니카는 죽음을 맞게 되죠. 모니카가 죽기 전에 나눴던 아름다운 이야기와 어머니 일생에 대해 회상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권에서는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생활, 즉 히포의 주교에서의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보며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10권, 2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을 향한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결국 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신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논하고 있고요. 이는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는 일이고 신의 지위가 갖는 놀랄만한 기억의 힘과 성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그의 그 행복에 대한 책도 따로 있습니다만 행복한 삶이란 신을 향하여 신에 의해 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얇은 책입니다. 라틴어 원본과 함께 한글 번역본에 실려있는 책인데 핵심이 그렇죠. 고백록에도 여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을 향해 신에 의해 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이어 자신의 행위와 사상, 감정을 음미하고 정욕, 호기심, 방만이라는 세 가지 유혹의 진리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는 것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욕적인 것, 진리에 이르도록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보고 있고 호기심, 그러니까 지나친 호기심을 얘기하는 거죠. 바른 호기심보다 지나친 호기심을 통해서 이제 의심과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들, 방만이라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 방해했다고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 매개자라는 사실, 모든 영혼의 병은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10권에, 2권에 있는,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11권, 12권, 13권, 이 마지막 부록처럼 붙어 있는 세 권의 내용은 이 고백록 마지막에 담겨 있는데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이제 주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구절에 해석하는 데 매달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어가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신이 창조하기 이전에 무엇을 했을까? 하늘과 땅, 그러니까 우주와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신은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인가? 신은 그리고 왜 땅과 하늘, 이 우주를 만들었던 것일까? 왜 지구를 만들고, 왜 동물을 만들고,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신의 영원성을 밝히기 위해 상세한 시간론을 전개하기 시작해요. 그 유명한 그의 시간 철학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을 의식의 지속 속에 찾아 과거, 현재, 미래를 영혼의 의식적 활동, 즉 기억과 직시와 기대로 파악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 대입하면요. 기억이 과거로 현재를 직시하는 것으로
미래를 기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시간 앞에 모든 시간에 영원한 창조주로 존재하시고 그 어떤 시간도 당신과 함께 영원하지 않으며 가령 어떤 초시간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피조물도 당신과 함께 영원하지 않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의 영원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시간론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본질은 신의 영원성과 직결되어 있으며 신의 창조는 시간 속에서 수행된 것이 아니라 창조에 의해서 시간이 만들어졌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가운데 신이 만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시간은 창조 때 하늘과 땅,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때 천지의 창조와 함께 시간도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속에 지배된다는 것은 신이 더 이상 영원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았고 시간도 창조의 작품으로서 그때로부터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창조에 의해 시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이는 그의 시간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신이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 진화, 발전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도권, 그 영원성 속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사건은 시간의 창조한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신의 영원성을 담보하는 것이죠. 12권에 보면 11권에 이어서 역시 창세기 1장 1절의 구절을 해석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늘 같은 경우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을 구별하죠. 고대 유대 세계는 세 개의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세 개의 하늘.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우리가 대기권 안에 있는 우리가 청명하게 바라보는 하늘이죠. 이 하늘이 있고 그 위에는 우주란 하늘이 있죠. 그리고 신이 거주하는 보좌라는 하늘, 이 세 가지 하늘을 생각하죠. 하늘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 두 개로 구분했는데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을 구별하죠. 이 보이는 하늘 속에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것과 또 밤이 되면 열리는 우주에 대한 하늘까지 포함하겠죠. 이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하늘의 하늘이란 끊임없는 하늘을 의지해서 그 얼굴을 우러러보는 영적이며 지적인 피조물인 반면에 땅이란 각각의 물체들이 그로부터 형태를 가지게 되면 무형의 진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무로부터의 창조로 거슬러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 니힐러라 말하는 무로부터의 창조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존재하시고 그 밖에 다른 것은 허무하나이다. 그 허무로부터 당신은 하늘과 땅이란 두 가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는 당신에게 가깝고 다른 하나는 무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13권 마지막 권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해석이 1장 1절을 넘어서 이제 더 이어지는데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여 기꺼이 제 몸을 바치겠나이다. 당신은 저를 만드셨고 당신을 잊고 있을 때에도 그런 저를 잊지 않으셨나이다. 당신은 제 마음속에 받아들였나이다. 제가 열망으로서 당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것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와 성령의 특질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암시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비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만물을 더 호버링, 그러니까 휘감고 돌고 돌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인간이 신의 형상, 이마고 데이, 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지금은 휴식의 평안을 안식일의 평안을 영원히 저물지 않을 평안을 주셔서라고 기도하면서 고백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신국론 두 번째 권이 신국론인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으로 아마 오늘 본문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국론의 저술 목적은 410년에 서고토족이 로마를 유린한 사건의 충격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데요. 당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충격적 패배에 대해서 이 로마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 무너진 사건들에 대해서 기독교적 책임에 대한 반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신국론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보다 더 훨씬 더 방대한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욱 중요한 목적은 역사 철학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의 순환적 시간관을 거부하고요. 직선적인 선형 형태의 시간관을 제시합니다. 전능한 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으며 천지 창조와 구약의 속장시대 언약, 성육신과
교회 발전 역사는 신의 의지가 직선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영이 되어서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로마 몰약의 이유는 본래의 기능이 다했기 때문이며 거대한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의 참된 목적은 신의 사랑에 맞춰 자기애를 개발하는 데 있다고 보면서 자기애는 인간의 나라로 이끌고 신의 사랑은 신의 나라 신국으로 이끈다고 설명합니다. 예, 인간의 나라와 신의 나라는 상충하고 갈등하지만 마침내 신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이 되고 인간의 나라는 황폐해진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로마의 쇠퇴기에는 어떤 흥분과 걷잡을 수 없는 열정의 혼돈 속에 휘둘리는 가운데 고결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려는 풍조가 널리 퍼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중간고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범위는 오늘 본문까지 1강부터 7강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제되는 내용은 PPT 강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10문제가 출제되고요. 각 문제당 3점으로 총 3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시간 안에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0일 오전 0시부터 26일 오후 12시까지 시작하면서부터 60분, 1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봅니다. 마감 시간 전까지는 반드시 시험에 응시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일주일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미루지 마시고 PPT를 읽고 공부한 내용들을 정돈하시면서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우리 중간고사 기간 끝나고 9강 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내용을 늘려보고자 하는데요. 9주차의 내용은 이제 에라스무스의 우신의 찬,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깔뱅이의 기독교 강요, 이렇게 5권을 생각하고 있는데 뭐 더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덜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예정되었던 어떤 한 권 위주의 내용보다, 한 인물보다는 좀 다양한 것들을 섭렵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